시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18편을 지금 계속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붙들고 있는 다윗, 그리고 이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을 도우시고, 그리고 자기보다 월등히 강한 대적들 앞에서 그 파워, 힘, 자기는 그 파워와 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파워와 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시는 월등히 강하신 용사같이, 그리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같이 나타나셔서 위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은혜를 지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과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된 그 시점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래서 사무엘에도 똑같이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편이 여기 와서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초월적인 힘과 능력, 그리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섭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한 면에서는, 그리고 대적들을 어떻게 보면 교훈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존재로 만드시는,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공포의 존재처럼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것이죠. 그 얼마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행한 그 일들, 뭐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벼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는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차근차근히 걷고 있는 이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대적들에게 야곱이 굉장한 존재로 보이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다윗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에게나 아니면 그 전에 치루었던 모든 전쟁 가운데서 대적들을 다윗보다 월등히 나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또는 전쟁의 어떤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 과거에는 그것이 능력이니까. 그리고 세금을 걷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던 그런 시대죠. 이 전쟁이 탈취의 목적이 주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쟁에 유능한 자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 주죠. 그런데 이 대적들에게 다윗은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도 함락되지 않는 존재. 이게 다윗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그가 홀을 단신으로 망명해 왔을 때도 그에게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공포의 존재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문이 그 블레셋 그 군사들에게 그리고 이 방백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죠. 사울에게는 다윗의 존재가 심히 공교하게 행한다, 이렇게 다윗을 정의하거든요. 그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잡았다 싶은데, 올무에 걸렸다 이렇게 싶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길이 있어서 빠져나가는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하고 다윗보다 월등히 많은 수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심지어 그의 목숨도 한 번, 두 번 다윗이 죽을 뻔한 거죠. 다윗이 그냥 넘어갔으니까 살은 거지, 정말 마음 먹고 그냥 칼이라도 한번 휘둘렀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런 유능함 앞에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그의 마음의 힘, 정신적인 힘, 그리고 지혜, 그리고 당연히 육신적인 힘까지 하나님께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사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는 파죽지세같이 일이 잘 되고 그러죠. 다윗은 군인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상대가 굉장히 유약한 질그릇같이, 자기는 철창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죠. 파죽지세같이 저걸 몰아붙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우리 앞에서는 쉽게 허물어져가는, 대적이 없는 승승장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발을 암사성 같게 하시며 발이 굉장히 가벼운 모습. 저는 사슴이 노루가 뛰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비탈진 산인데도 그냥 고무공처럼 튀어서 순식간에 그냥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묘사를 한 거죠. 적들이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는, 순식간에 따라잡고 그리고 빠르게 피하고 감히 이렇게 대항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힘을 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여기 손을 가르쳐, 이것은 훈련하고 강하도록 연단하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략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떻게 저걸 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매복하고 어떻게 소리가 들릴 때 내려가서 쳐라, 뭐 이런 얘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주 밀접한 곳에 계시면서 전쟁을 지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시고 노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싸움의 기술들을 체득하게 하시는, 백날 해도 달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총 집결되어서 수렴의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쓸모없이 되지 않고 오늘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해 주시는,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어떤 끝 지점에는 하나님께서 수렴의 기간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하죠. 근데 그 수렴의 기간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죠. 이게 뭐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모든 그 전쟁터의 경험들이 총 집결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그리고 전쟁이 거듭될수록 어떤 전쟁의 달인이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는, 내 팔이 노트활을 당기나이다. 노트활, 이 청동으로 된 활이죠. 사실 처음 활을 쏘는 사람은 나무로 된 활도 잘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적당하게 이렇게 그 몸 선을 타고 이렇게 활을 당기지 않으면 이게 당겨오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워낙 많은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노트는 청동인데 이 청동으로 된 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활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전쟁에 몇 번 당기지도 못할 테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당길 수 없는 활이죠. 근데 위력은 뭐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죠. 2배, 3배 이렇게 활이 날아가는 엄청난 활이죠. 그게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노탈. 이런 노탈을 당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초월적인 힘과 파워를 주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다윗이 이런 팔을 당겼다고 고백하고 있죠. 한면에서는 이 노탈, 이 강력한 파워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겼을 수도 있고, 또 포함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지금 상황이, 재앙도 닥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잘 돼가는데 마음이 불안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는데 평온하고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여시고 재물을 주시는데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말씀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경영하고 삶이 불편하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조정해 나간 그 결실이라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것들 경험해 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도 뭐 어떨 때는 간담이 녹을 때도 있죠. 강단에 올라서 서고 캄캄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그 군중들이 한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고민되지 않고 너무 편안하고 그림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군중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 전쟁하는 다윗이 딱 그런 것입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은 경영이 그렇게 될 것이고 뭐 돈을 끌어담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그 소그룹들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종류가 다른 많은 팀들을 인도해 볼 수 있도록 경험해 주셨는데 각기 필요한 은사들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의 티끌같이 작은 장점, 사실 이게 장점이었나? 그런 것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티끌 같은 장점을 산더미같이 크게 보이게 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바벨론 그 아수르의 대군들이 오는데 적에게 배가 고파서 투항하러 가는 그 문둥병자의 그 슬리퍼 소리, 그 소리를 애굽의 대군 소리로 이렇게 만드셔서 그냥 모두 다 도망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져야죠. 우리 삶에. 그리고 경험되어질 수 있고 상대방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그리고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서 강하게 보이는 적은 약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져 보이는 그리고 우리 말은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고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절대적 진리처럼 보이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들리는 이게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지금 함께하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가 함께할 때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별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의 환경 앞에서는 마치 신적 존재인 것처럼 엄청난 존재,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같이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신뢰함으로 그 길을 한번 넘어서 보는 좀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고 또 불가능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 능력보다 더 큰 사이즈의 어떤 장벽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도 넘어서 보는 사실 우리도 벌벌 떨 수도 있는데 저건 더 많이 떱니다. 우리가
마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마귀가 떠는 거죠. 우리가 더 공격적인가요? 마귀가 더 공격적인가요? 교회가 침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가 침노하는 자고. 우리가 침범에 들어가는 존재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공격적이죠. 왜 사단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까? 지키고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공격적인 게 아니고요. 사단이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실제로는 교회가 대단히 공격적이고 사단의 진이 수비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진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 잃어버린 영혼이죠. 그 모든 진들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개인의 요소가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며칠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덕성 그리고 군사같이 용사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같이 개인의 사사로운 것도 보지 않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은. 털고 일어나시기를, 경계선을 넘어가시기를, 불가능을 넘어서기를, 약한 자기를 뛰어넘기를,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이 붙들고 주님 신뢰하고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안전지대를 박차고 위험해 보이고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수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걷는 거룩한 공격성을 회복하는 야성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대적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월등히 강합니다. 누가 주님보다 강하고 어떤 신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의지하는 자답게 우리가 우리의 갯토를 허물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한 손에 쥐는 자같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허리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발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